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루터의 교장 선생님 하는 글을 제가 주보 일면에 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소년 시절 다닌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요한 트레우니보스라는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교양이 있고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그러는데요. 당시 교사들은 교실에서 모자를 벗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인 요한 트레보니우스 이분은 반드시 모자를 벗고 학생들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한테도 이렇게 학생들 앞에 모자를 벗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학생들, 비록 어리고 철딱서니 없이 보이지만 그 어린 학생들 가운데 머지않아서 큰 인물들이 나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어린 심령들을 이런 태도로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각 가정에서 또한 어린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신 분이신데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우리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내 하와를 지으실 때는 아담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갈빗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은 그 원문이 아담의 허리에서 아담의 옆에서 무엇을 하나 떼냈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갈빗뼈라고 우리말이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전부 다 사이드, 옆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갈빗뼈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뼈 하나를 떼냈는지 아니면은 한 줌을 이렇게 한 덩어리를 떼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죠. 마치 아버지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한테로 이렇게 입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너의 몸은 나의 몸이고 나의 몸은 너의 몸이다 하는 그런 아주 원초적인 고백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가정이
오랫동안 이렇게 좋은 상태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깨지게 되죠. 이 가정이 깨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자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죄로 인해서 서로 간에 무엇이 무너집니까?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져요. 그 예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죄를 지었냐 하고 물으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은 그 이유를 자기 아내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내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자기 죄 지은 거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잘한 것은 전부 다 자기가 한 거고 잘못된 거는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니까 그게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이 가정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예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드리는 예배, 이 형인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니까 이 가인이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가인의 시기심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결국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성격은 뭡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은 거짓말하고 훔치고 남을 때리고 간음하고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 그게 죄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1000배, 10,000배, 1억 배 이상 더 나쁜 죄가 그 바로 죄의 뿌리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으나 하나님이 그의 부모와 같으나 당신이 언제 나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성격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줘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의외로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굉장히 다 간단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가족들이 하나 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가정이 차츰차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격의 85%가 그 아이가 태어나서 6살까지 다 완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6살까지. 15% 남은 거는 6살 이후에 이제 채워진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인격의 85%가 6살까지 다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6살까지를 잘 키우면은 85%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큰 어린이들은 커서 행복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랑을 별로 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한 그런 어린이들은 커서 대부분이 불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이들 가운데 신경과민증에 걸린 어린이가 있는데요. 신경과민증에 걸린 어린이. 그 어린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신경과민증에 걸린 그 어린이의 어머니한테 안정제를 준다고 그럽니다. 안정제. 진정제를 준다. 신경과민증에 걸린 거는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한테 약을 안 주고 왜 그 어머니한테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진정제를 주면은 그 어머니가 그 진정제를 먹고 대부분 그 아이가 병이 나는데요. 신경과민증에 걸린 아이가 대부분 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신경과민증에 걸린 그 신경과민증 어린이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이 이렇대요. 나약한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그 남편과 아이를 압박하는 지배적인 어머니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애도 막 구박을 하고 그냥 애한테도 막 그냥 압박을 가하지만은 자기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신경과민에 걸리기 전에 이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런 증상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진정제를 복용시키면 어린이의 신경과민증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약을 먹고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구박할 일이 없게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 어린애의 신경과민증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로 보면은 부모가 인격이 건강하면 자녀는 건강한 인격으로 크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참 부모는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 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막 그 고민을 하죠. 막 자신이 없죠. JYP 그 박진영 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사람 와이프가 이제 아기를 뵀는가 봐요. 그래서 막 이 애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자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막 평소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가가지고 서점에 가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 양육을 잘하는 방법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영상이 있으면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났을 경우에 그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뭐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어린애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면은 다 성공적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성경을 펼쳐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자녀 교육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 디모데는 자기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커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된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디모데를 구원의 길로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디모데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잘 자라게 된 것입니다. 훌륭한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요. 감리교회가 있죠.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가 스잔나라는 분인데, 이 스잔나는 굉장히 사람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신앙심이 깊었다고 그럽니다. 이 스잔나가 나이 20살에 사무엘 웨슬리 목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셋, 딸 7을 키우게 됩니다. 그 아들 셋, 딸 7을 다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들로 키워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뒤에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가 있는데요.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많이 지었어요. 이 역시 스잔나의 아들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도 스잔나의 아들이지만 찰스 웨슬리, 많은 찬송가를 지은 찰스 웨슬리도 스잔나의 아들이에요. 스잔나가 자녀 교육을 시킨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 자녀가 만 5세가 되면 글을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사용한 교재는 그 당시에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창세기 1장이었다고 그럽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펼쳐놓고 글을 가르친 거예요.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글도 가르치고,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장을 5살이 된 자기 애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스잔나가 굉장히 지혜로운 교육 방법을 썼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자녀가 많으니까 큰애가 작은애를 가르치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을 큰애가 창세기 1장을 펼쳐놓고 지 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공부가 잘 되는 방법이요, 남을 가르치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가르치는 일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 학생들보다도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만 하면 그걸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학생들한테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최소한 여러분보다 5배 이상의 은혜를 받게 돼 있고
보통 제대로 한다면은 20배 이상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를 그냥 구성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스잔나가 쓴 방법이 뭡니까? 큰 애가 작은 애를 가르치도록 한 건데 작은 애가 그래가지고 배우겠지만 더 많이 배우는 애는 누구겠어요? 큰 애입니다. 가르치는 애입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보다 사실 더 좋은 가정 지침서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또 뭐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뭐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다 인간의 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듣는가 하면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로. 권위가 한 개도 없어요. 그 말을 안 한 것만 못해요. 괜히 짜증만 납니다. 그 말이 좋게 들리지를 않고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같이 펼치는 거죠. 같이 펼쳐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은 이 성경 속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 모두가 성경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정에서 같이 성경을 펼쳤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적용이 되고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남편 노릇 잘해야 되겠구나. 아내 노릇 잘해야 되겠구나. 자식으로서 잘해야 되겠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다 성경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라면 믿는 대로 믿는 자답게 행동을 해야지. 이게 다 적용이 되니까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자녀 교육 문제는 한 개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어린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매일 성경으로 성경 묵상 교재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에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경을 펼치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랗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대들지는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체로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화가 나 있는 경우는 어른들이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약속을 안 지킬 때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쓴 글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잠깐 나갔다 오신다며 조용히 있으라고 하시고 나가셨다. 아이들이 늘 그렇듯이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얼마 후 선생님이 돌아와서 굉장히 화를 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떠든 사람은 솔직히 손을 들어. 솔직하게 손을 들면 벌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나는 이 글을 쓴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많이 뜯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을 들었다. 그런데 벌을 주지 않겠다던 선생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서 1시간 내내 손을 들고 있게 하셨다. 나의 잘못보다는 솔직히 손을 들 내가 너무 바보라는 느낌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 뒤부터 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시치미 떼고 앉아 있었다. 이게 한 어린이가 쓴 글이에요. 어른의 이런 모습에서
어린이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화가 나는 거죠. 이건 선생님이 그런 경우였지만은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1월달이 되면은 설이 되면은 세배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모처럼 합법적인 용돈이 생깁니다. 요즘 그러는 부모들은 별로 없지 싶은데 옛날에는 그 애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푼을 엄마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씁니다. 써놓고는 어린이한테 이제 달라고, 나중에 애가 이제,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자기 주머니에 쓰고 없으면은 나중에 엄마가 어쩌다가 보니까 써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줄게. 아니면은 조금씩 줄게. 이런 뜻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니한테 지금까지 먹여준 밥값 내놔. 밥값 내놔. 그리고 너 지금까지 공부시켰는 그 값 다 내놔. 이러면은 애가 할 말이 없죠. 밥값이 얼마나 비싼데. 애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지. 잘 이렇게 보관해놨다가 준다고 했으면 보관해놨다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면은 실패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부모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보는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똑바로 서려고 하는 그 노력자, 넘어지는 그 모습을 자녀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근데 다시 넘어진 그 부모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주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하면요, 삐뚤어지지 않고 그 자녀들이 잘 큽니다. 자녀 교육은 오늘날 교회가 담당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 교육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교회 교육은 보조수단입니다. 보조수단.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 부모에게 약속받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부모에게 서약을 받는데요. 교회 학교에 열심히 보낼 것인가?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으며 교회 학교에 이 어린이를 열심히 보내시겠습니까? 그런 거를 서약을 한다고. 그 서약대로 지켜야죠. 주일날 되면은 애를 교회에 열심히 보내요. 그 서약대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그 서약하는 거를 신랑 신부가 열심히 잘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베풀 때,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서약한 것을 잘 지켜야 돼요. 애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어디 학력 경시대회 이런데 또 그림 그리는데 이런데 그냥 거기를 교회를 빠지고 보낸다든지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죠? 거기 가서 상 받는 것보다. 자녀 교육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이 성경을 펼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자라게 되니까 가정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이룰 수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이와 같은 자녀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또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